네, 우리 사랑하는 개명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그리고 수련회 끝났고 예배도 끝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또 진짜 일상으로 좀 복귀한 느낌이 들 텐데 그런 여러분들 모두를 좀 응원하고 일단은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여호수아인데요. 초반부가 다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비교적 읽기도 수월할 거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오경 파트를 통과한다고 고생들 했고요. 오늘부터도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가 읽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다시 따라오고 저희가 중간에 한 주 쉬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걸요. 그때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읽거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정해서 뭐 민수기 한두 장씩이라도 뭐 레위 뭐 이렇게 신명기 두세 장씩이라도 이렇게 쫓아오면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1에서 4장까지 내용인데 일단 전체적인 주제를 좀 체크를 해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 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오경이 마무리됐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33장에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되는 게 여러분이 봐서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진을 갖추었고 2세대가 시작되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초반에 어떤 것들을 하시냐면 1세대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이적을 2세대 안에 다시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조금 들어보면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그 3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듯한 제사장들이 앞서가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백성이 마른 물을 건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1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다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사건을 좀 조명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했던 방법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일정 부분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건 그들이 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걸 형상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래 물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들이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때 같은 의미가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요단강을 통과하는 건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세의 율법이 실현되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기념할 만한 물건을 둠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이 땅을 그들이 어떤 은혜로 차지했는지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우리가 은혜에 대한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또 자기 뜻대로 주도하며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좀 살아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두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두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룬 걸 기억했다면,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신자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시기 위해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단을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